성도의 권세를 사용하라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세상 지식 가지고 하는 싸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우리 머리의 싸움, 지식의 싸움, 육신의 싸움 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또 미끼들이 많죠. 다 바른 말, 옳은 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적인 싸움의 중심 또 가치 절대 모르도록 방해하는 것이 지금도 사탄이 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불화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정말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으면서 완전히 소실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있고 또 현장에서 보여지는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한낱 서론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 각 지체로 두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그리고 중대한 위대한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다시 한번 자세 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나 그런 기준들이 강하다면 그것은 지금 24 기도의 망대를 빨리 세우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 문제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사탄에게 각인되어서 좀 악한 생각을 한다든가 완전히 좀 틀린 생각에 빠져든다든가 그런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하면 또 기도하면 또 주변에서 기도로 도와주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치유하면 되고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 내가 선한 그런 길에 또 선한 싸우는 그 길에 정말 이런 틀린 거 갖지 않고 싶은데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말 싸워야 하는데 안 되는 것들, 나도 어쩔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실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냥 내가 악해버리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치유 대상인데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24 망대를 세우는 길입니다. 정말 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그 가운데에 성도가 가진
주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문제되지 않고 도리어 축복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활동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 앞에 이미 머리가 깨어졌지만 세상 종말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발악하며 살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는 어디에 갇히는 것, 지옥에 갇힐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종말 그 전까지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현장의 모든 것을 사탄이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묵상하시고 또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에 시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사탄과 그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모든 것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높아져라, 그거 하나로 아담 하와 완전히 영적으로 파괴시켜서 권세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후대들을 영원토록 역사하면서 계속해서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앞에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모든 것 앞에 육신 싸움 하는 것이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의 성도의 삶은 모든 것 앞에 영적 싸움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하는 삶입니다. 영적 싸움 해서 영적 싸움의 증거 얻고 그것으로 또 망대 세우고 또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성도에게 줬던 말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과거, 우리의 기준, 말씀으로 오직되지 않은 그 부분, 그런 것들 다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권세를 계속 누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9절에는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겠다. 이 언약 붙잡으면 사탄은 발 앞에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똑똑해서 막 이리저리 머리 써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좋게 지도하면 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 인도에 가주면 되겠지 하지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능력은 정확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권세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계속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 걸리면 이제
계속 파고드는 거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해서 사탄을 무너뜨리고 사탄에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로서 도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아담과 하와를 죽인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낸 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내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죽는, 하늘나라 가고 내세를 간다, 그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영혼을 계속 떼어내려고 지금도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셨을 때 모든 것을 영적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으로 사탄의 활동을 보지 못하면 물론 다 맞는 말이겠지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유혹당해서 실수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슬퍼하고 논쟁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분쟁하고 그것을 탓하고 그러고 있으면 제대로 영적 싸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주된 장본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너희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지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고 머리를 박살내고 완전 저주 내리신 것은 뱀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지 않으면 계속 뭔 탓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네가 왜 거기 있냐? 네가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우리의 언약을 파괴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말을 했습니다. 하와에게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들짐승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표적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리되고 이간질 속에 빠져서 해결책 없이 분쟁하다가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제대로 권세 누리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어떻게 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 이때도 이 세상 신,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다.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 곧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지 않는,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계속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가 중요한지 분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받은 것 내팽개쳐 놓고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이게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설명해줘도 믿지를 못합니다. 모든 시간표, 모든 작정된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 이름, 이 광채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믿지 못합니다. 그건 불신자 얘기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복음의 광채를 비춰야 하는데 비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결단해야 될 게 있는데 왜 결단하지 못하냐? 혼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 싸움 제대로 해서 살려내야 될 문제다 라고 알아야 되는데 내가 사단으로부터 혼미해져 있으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게 비치지도 않고 전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나에게 와 있는 성도의 권세가 무엇인가 제대로 확인하고 믿고 진짜 누리고 현장에 사용해 줘야 됩니다. 사용을 해줘야 그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흑암에 쌓여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해서 선택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고 우리는 계속 복음의 광채를 누리고 현장에 제대로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 망대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하게 합니다. 전도 현장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철저하게 사단은 막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음으로 그거 다 뚫어낼 수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언약을 안 붙잡는 겁니다. 진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으로 살리고자 한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상태를 보고 내 가정 가문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 안에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가? 정말 붙잡으면 정말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문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통치의 대리자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능력을 누리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하나 세우시는 겁니다. 다른 거 너희들이 다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동산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유혹당할 그런 기회를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그런 게 없었더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건 틀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님을 아무 심령도 없이 찬양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아주 소중하고 사실은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언약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 놓으셨던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에 감사하며 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높아져라. 그럼 하나님 필요 없어. 그 말을 듣고 나서 인간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따먹고 하나님 언약 떠나버리고 이 모든 권세, 축복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도 너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가장 소중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가장 소중해. 이렇게 합니다. 그게 도덕, 윤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완전 나밖에 모르는 육신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권세, 축복 다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나중심 거기에 계속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도록 세상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거 계속 전달하면서 못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혼미하게 만드는 작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저도 아멘이 쉽게 나올까 기도하면서 질문해 봤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얼마나 사실은 연약해졌고 한계 많아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됐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제 마음속에서 끄듬이 약간 흔들린다 이럴지라도 그 고백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성도의 권세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길을 여셨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밖에 길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세상이 만들어낸 가르침들, 많은 종교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길 다 있어. 그리고 이거 다 가다 보면 다 똑같은 거야. 그거 하나만 고집하는 거는 그건 틀린 말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재밌어, 즐거워. 네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했는데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계속 씹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다가 아닌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나는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오직 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망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위에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규칙이나 도덕 윤리 존중하고 살리려고 따라가지만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과 악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오직 복음에 맞냐, 복음에 아니냐, 그거 하나만 남는 것이 우리가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살려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해주고 고쳐주는 것이 살리는 것이다. 그것도 살리는 거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속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가? 정말 내 속에 복음에 오직된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긍휼함이 있는가?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서 못 깨달을지언정 그 마음으로 하는 사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30분에 출발을 해야 돼서 30분까지 가야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기준과 경험과 가치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의 와지는 보좌의 온전한 권능, 권세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특별히 드려지는 문광호님의 위로 예배 통해서 우리 문영주 집사님과 양은희 집사님의 가정 가문 후대에 정확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으로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